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도 아니고 세 분 하나님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됐나요? 네. 이 신과는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다 분리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몸으로 되어 있으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인격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몸이면서 세 인격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세상에 이런 존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된 존재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요, 이 태양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태양은 하나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암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암석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잖아요. 태양은 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태양은 뜨겁잖아요. 열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태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존재하신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몸이면서 세 인격체인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이 태양은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습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한 인간인데요. 우리 인간은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의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격이 있잖아요. 인격. 이 인격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이게 하나하나가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몸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존재라면은 우리 하나님도 이렇게 존재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능히 그렇게 존재할 수 있죠. 그죠? 예.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했다, 그거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을 언젠가는 볼 수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는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내가 단순하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표적이죠, 표적. 이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을 뜨게 예수님께서 했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셔서 성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41절 봅시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대로 다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지만은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진짜로 행했다.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38절을 봅시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막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야, 내 안에 누가 있는 줄 아느냐? 내 안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란 말이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쫙 내려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들렸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여기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요, 이걸 보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서로 다른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다른 세 인격이 서로 안에 거하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거하고 성령도 성자 안에 거하고 서로 안에 거해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보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당연히 성자께서 계시고 성령님께서 계시고 서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 명의 인격체가 한 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요, 서로 역할이 달라요. 서로 사역이 다릅니다. 자, 사역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사다리를 통해서 사다리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가 올라갈 계단은요, 창조예요. 창조. 이건 뭐냐 하면은요, 우주 창조 시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우주 창조 시에
성부의 역할이 있었고 성자의 역할이 있었고 성령의 역할이 다 달랐다는 겁니다. 잠언 3장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성부 하나님은요, 이 우주를 설계하신 분과 똑같아요. 뭘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쫙 설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뭐와 같으냐? 설계자와 같아요. 꽃은 어떤 꽃을 만들고 짐승은 어떤 짐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설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표현한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누가 이 우주를 만들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의 역할이 창조 때 이렇게 좀 다른 겁니다. 사역이 다른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미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땅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아직 형체가 없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빛이 없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어 가이스트 고테스,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게 뭐냐 하면은요, 원어로 보면은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쫙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뭐 하느냐? 그 만든 우주를 쫙 이렇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한 몸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쫙 만들었단 말이죠. 인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최고의 걸작품이란 말이죠. 아멘. 최고의 걸작품인 거예요. 정말 뛰어난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없나요? 없죠. 물론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가진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나는 남자아이를 이번에 가지고 싶다, 다음에는 내가 여자아이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아이를 주시면 남자아이 가져야 됩니다. 여자아이 주시면 여자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남자만 주시면 남자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내가 남자를 보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는 이 가정에 여자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창조하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목소리로, 이런 눈을 가지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올라갈 사다리는 구원이에요. 구원. 자,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이 구원에도 뭐가 있느냐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게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 지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멸망당하고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잘됐다 이게 아니라 뭐합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남자에게서 온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사탄의 머리를 사탄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다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하면 예언을 주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쫙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인류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성자 예수님께서 쫙 여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성자란 말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꽉 쳐가지고 너는 나의 것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쫙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뭐 하십니까? 우리를 이 성령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에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기획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이 구원을 실행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은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존하시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역할이 이렇게 쫙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체로 받습니까? 각자가 받습니까? 각자가 받죠. 제가 믿음이 좋고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 가족이 안 믿어요. 그러면은 저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고, 제 아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고, 제 두 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각자예요, 각자. 절대로 나 때문에 누가 구원받고 이런 게 없어요. 각자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것이 각자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왜? 각자가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왜? 내가 믿어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영혼,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믿어야 구원이 없기 때문에. 구원은 각자란 말이죠. 인류 80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구약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구원의 계획을 쫙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에 누가 오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탕자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이 사다리의 계단은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구약시대에 하나님은요, 각 나라가 이렇게 다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디다 두십니까? 요 팔레스틴이라는 땅에 딱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땅은 참 묘한 땅이에요. 보십시오. 아프리카라는 대륙과 연결이 돼 있죠. 유럽이라는 대륙과 쫙 연결이 돼 있죠. 아시아라는 대륙과 쫙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간에 이스라엘을 딱 두신 겁니다. 왜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탁 두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신약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십니까? 신약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뭘 세우시느냐? 교회를 세우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단 말이죠.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온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이 몸인 예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 가신단 말이죠. 이 교회를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물로 보면은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감독하고 똑같아요. 이 건물을 짓는데 감독이 있잖아요. 다 감독하시는 분. 성부 하나님은 감독 같아요. 성자 예수님은요, 교회를 설계하신 분, 설계자와 같아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설계를 쫙 하신 분과 똑같아요. 성령은요, 성령님은 어떤 분과 같습니까? 이 설계도를 가지고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잖아요. 첫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교회가 생겨나게 만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감독과 같고요, 성자 예수님은 뭐와 같으냐? 설계자와 같고요, 성령 하나님은 이 교회가 실제로 나타나도록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몸에는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온 세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모든 교인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팔이 이 다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한 지체잖아요. 몸의 한 지체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이게 없으면 몸이 아니니까. 눈도 우리의 몸이에요. 입도 몸이에요. 다 몸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자신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몸이잖아요, 몸. 그죠? 우리 몸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몸보다 더 소중한 것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음식을 먹습니다. 왜? 몸을 유지하려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우리 몸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없으면 우린 죽은 존재란 말이죠. 몸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몸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몸보다 더 소중하죠. 그죠? 왜? 성자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너희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지만은 동시에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 우린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막 소중하게 여기고 가꾸잖아요. 미용도 하고요, 머리도 깎아주고요, 밥도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의 몸입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야, 너는 나의 몸이야. 너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너는 뭐냐? 나의 몸이다. 내가 너를 소중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아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됐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였는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사탄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두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들을 누구의 자녀들로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봅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그림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있고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 만물 안에 있단 말이죠. 이게 바울이 얘기한 교회란 말이죠. 왜 교회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까? 이 예수님이 머리신데요, 이 머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흘러가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점점 이 세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점점 교회에 소속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사탄에 의해서 이 세상은 사탄의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합니까?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도록 해가지고 이 교회에 소속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세우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되느냐면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떡을 떼고,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한 겁니다.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그게 성전에서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디서도 또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각자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송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어디서도 했다는 겁니까? 성전, 이 교회당에서도 했지만 집에서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성전 교회였고 가정 교회가 두 개가 공존했다는, 동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전도 교회였지만은 가정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정을 뭘로 만들어 가야 되느냐 하면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거기 교회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두 사람, 부부면은 두 사람 아닙니까?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이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결혼하면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머리로서 함께 계시고 거기가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쫙 하면서 가정도 얘기를 해요. 교회 얘기하는데 부부를 얘기를 해요. 5장 22절 이하에 쫙 보면 이건 뭡니까? 가정이 교회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가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몸인 교회처럼 가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뭐가 되는 겁니까?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로 부부간에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께 다 순종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가정을, 내 가정부터 교회로, 작은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2명 이상 있으면 뭡니까? 거기가 교회란 말이죠.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도 그리스도인들이 2명 이상 있으면 거기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학교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학교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직장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회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이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 주님의 교회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뭘로 만들어 가야 됩니까?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요,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이 지구촌도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까? 한 몸이지만은 세 인격이 같이 머무신다. 성부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성부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성자 안에 계시고 서로 안에 계셔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역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죠. 어떻게 사역이 다릅니까? 창조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 달랐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사역이 달랐죠. 또 신약 시대에 오면은 교회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다른 사역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잘 봉사하고 온 세상을 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